할렐루야. 굿모닝. 참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나 참 덥죠. 우리 한여름 무더위 속에 교우님들 다 모두 안녕하셨죠. 동서남북 지금 미국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심각하죠. 오마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모두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계적인 이 대재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 다 주의 것이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뿐이네. 그 신괴 까볼 수도 없고 그 신괴 까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시옵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8월 첫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성케 하셨사오니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긍휼의 자리로 나아온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주님을 대면하며 거짓된 행실을 떨쳐버리고 오직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감히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와 치유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실상을, 우리의 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채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못했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부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그릇된 결정을 하고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다녔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달랐던 저희들의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사함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그 죄사함의 효력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9년 학술지 사이언스에는 세계 각국의 시민 정직성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실험은 40개국에 5개에서 8개 정도의 도시를 선정해서 세계 355개의 도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험은 여러 장소, 그곳에 지갑들을 그리고 공공장소, 사적인 장소 등에 무작위로 뿌린 후에
지갑을 줍는 사람들이 그 지갑을 주인에게 얼마나 돌려주는가 하는 비율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돈이 들어있지 않는 지갑을 주인에게 가장 많이 돌려준 국가는 스위스였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든 지갑을 가장 많이 돌려준 나라는 덴마크였습니다.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의 나라들은 지금 그 국민들이 예배당에 가든 안 가든 모두 오랜 개신교 국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2019년 미국은 사회 정직성에 있어서 지금 평가에서 몇 위 정도가 될까요? 40개국에서 대충 중간 정도입니다. 현재 미국 사람들은 정직성에서는 안타깝게도 최고 선진국에서 밀려났습니다. 특히 미국의 20대의 정직성이 심각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20년, 30년 전 미국이 그렇지 않았죠. 그 당시 미국의 정직성은 늘 유럽 선진국과 순위를 나란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갑을 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가운데 67%가 정직하게 행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다수의 정직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있는 한 비행 청소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앞날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도덕적인 나침반은 부모에 의해서 그 방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갑을 되돌려준 사람들 중 압도적인 다수가 자기가 정직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를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느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청소년들 중 67%가 정직하게 응답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부모가 정직한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이었고, 현재 미국인 대다수가 정직하게 사는 한 그들의 자녀들 또한 바른 삶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갑을 돌려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비록 규칙적으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기독교적인 가르침, 그것이 도덕적 자극제 구실을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21세기 혼란한 미국 사회를 그나마 지탱해주고 있는 원동력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정신이요 신앙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국 국민의 67%에 달하는 한 미국의 미래는 여러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고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까? 밤이 새도록 손을 들고 소리내어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장엄한 예배당에서 막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의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과정일 뿐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궁극적인 형태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 위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더 많은 질 좋은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죠.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 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맺어야 할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8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이거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변동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칭 제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너 제자야 라고 인정받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선행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맺어야 할,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교인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진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는 될 수 없죠. 오늘날 미국 교회는 적어도 겉보기에 예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지금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더 가속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67%가 앞으로 바르고 정직한 열매를 맺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그렇게 키워내는 신실한 부모들이 있다면 이 땅은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포도원이 될 것입니다. 미국 역사의 저변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이 청교도 정신이 아직도 이 거대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힘입니다. 한국 갤럽 연구소는 여러 조사를 하지만 매년마다 한국인의 정직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이 조사 대상 청소년, 어린아이 상당수가 자신들의 부모를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라나면은 자기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고 답변한 청소년들이 매년 절반이 넘고 있습니다. 나 부모처럼 안 살까요? 엄청난 숫자죠. 절반 이상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 시대 한국 청소년들에게 부모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 의해서, 우리 이민 1세들에 의해서 미국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부모인 우리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이들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미시간 대학에 박동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 미시간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 와서 이민 가정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가정 세미나를 했어요. 뭐 구체적인 건 생각이 안 나지만 충격적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자녀들의 질문에 많은 수가 부모를 존경한다, 뭐 관심 없다가 아니라 상당수가 부모를 증오한다라고 답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관심 없다더니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그만큼 본이 못됐다는 거죠. 존경스럽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리의 현실을 부정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언행에서, 상거래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 관습과 관행에 있어서 이 사회는 점점 정직과 거리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저 모든 것이 암담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이 땅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 제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영등포에서 노래방을 경영하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 51살의 집사님이었고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일에 지치고 고난 지금 영등포에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단 근로자들에게 늘 새로운 기분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노래방을 경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전혀 부끄러움 없게끔 지켜야 할 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술 안 팔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그 지역의 한 경찰이 스스로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 불응하면은 방마다 불신 검문을 하면서 손님들을 주머니를 일일이 검색하는 등 손님을 다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태껏 어쩔 수가 없어서 잘못된 관행인 줄 알면서도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 사람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동네 모든 상인들이 더는 잘못 경찰관에 시달림을 받지 않도록 그 문제의 경찰관을 고발키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청했습니다. 그분은 일단 경찰관을 고발하면 그곳에서 장사를 계속하지 못할 것인지 어디 가서 니아까를 좌판을 놓고 장사를 하더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정말 장하십니다. 주저 말고 고발하십시오. 내 한 사람이 어떻게 손해를 당할지라도 불의에 맞서서 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말을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친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목사님 그 악덕 경찰도 어여치 가장임에 틀림없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인데 내가 그를 고발할 경우 그의 가족이 고통을 당할 것이 뻔한데 정의를 추구해야 할 의무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해야 할 이 긴장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정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과 정의. 어디에서부터 정의를 내세워야 하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나 용서란 상대를 죄 가운데 방치해 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잘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서 건져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 경찰관이 단순히 불의하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고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고발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정말 바른 삶을 살게 된다면, 잘못을 깨닫는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방 주인은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 모릅니다. 그분의 얼굴, 무슨 교회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분 존경합니다. 예수님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며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고 무엇이 진정한 용서인 줄 아는 제자의 도를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의 삶을 통해서 거두어지는 그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역시 삶의 현장에서, 직업 전선에서, 사회 각층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불의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이 사회가 건재한 것은 이처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삶의 열매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나라와 오마 이 사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바른 열매를 맺어가는 한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의 67% 아니 그 이상이 반드시 정직하고 바른 삶의 응답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기에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참된 영광이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영감임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자답게 맺어야 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조국 또 이 나라, 이 사회,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으로 인하여 내 가정과 이 사회가 진정 살만한 바르고 정직한 공동체로 일구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믿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나의 등불 더듬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과 정직성만을 가지고 살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다 고나고 고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케 해주셨사오니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즘 세상과 우리 주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고 살아갑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정과 사랑하는 이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터와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와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사해야 할 조건이 많음에도 감사에 인색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한 헌물을 주님 앞에 바칠 때마다 진정 감사한 마음과 빚진 송구한 마음과 함께 이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결단을 담아 주님 앞에 겸손히 바치게 하여 주시고 그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산 제사임을 늘 깨달아 기쁘게 의의 진리의 열매를 결실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항상 붙어 있어야 할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밭에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가지 누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야 할 정직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가지가 되어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